규칙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나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불규칙하지 않은지, 사람을 대하는 것도 불규칙하지 않은지,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땐 나빴다가, 감정이야 요동칠 수 있어도 그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도 내 행동도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감정은 요동칠 수 있으나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일정한 규칙은 유지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본이 되는 기준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살펴보게 되면 변함없는 사람, 일정한 규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본받을 만하고 배울 만하고 함께 있을 만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다림목회 식구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들의 믿음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그 누군가에게도 본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봅니다.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33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3장 1절에 7절 읽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1장 5절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논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떤 결과가 있냐면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지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그 복음의 결과가 과정이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말을 만들고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다면 아직 나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닌 거고 누군가 나를 만날 때마다 뭔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안정이 되고 말거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 사람 복음의 사람이다 라고 알아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디모데전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내에서 자꾸 말거리가 되지 않나? 내가 자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나? 만일 오른다면 뭐가 오를까? 도대체 무슨 말을 날 사람들이 자꾸 술자리에 안주 마냥 갖다 쓸까? 태도의 문제일까? 말의 문제일까? 판단의 문제일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고쳐야 되고 새롭게 드러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거지 뭐 누구 눈치 봐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 공동생활에서 내게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주는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에게 말거리가 된 적이 없는가? 구설수에 오른 적은 없는가? 근데 만일 구설수에 올랐다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만일에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 빨리 바꿔야겠다. 반드시 생각하시고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논쟁거리와 변론거리가 되지 않고 나타나야 될 특징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래서 1장 5절에 얘기했다면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2장에서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째로 권하는 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해서 감사를 만들어내라. 무슨 말이죠? 그런 논쟁거리, 말거리가 되지 않고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오직 기도다.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도고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기도해서 자신을 바꾼 사람들이 그 세 가지 과정이 나온 사람들이 만들어지겠죠.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과가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선한 양심 가졌네, 청결한 마음 가졌네, 거짓 없는 믿음이 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하라? 그때부터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될 텐데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조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는 사람 그런 게 기준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기준이 되는 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네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돼. 그리고 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그 일꾼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준을 삼아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3장이 돼요. 그래서 그 3장 1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거기다 줄쳐놓을까요? 감독이라는 단어와 이제 여러분이 혼용해서 사용하게 될 텐데 어느 부분에는 장로라고 되어 있고요. 어느 부분에는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례, 그 단어의 뜻은 같아요. 근데 어디는 또 감독이고 어디는 장로일까요? 헬라어로 번역된 데는 감독, 히브리어로 번역된 데는 장로라는 직함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개교회, 개체교회 이렇게 써요. 개교회,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분리된 교회가 있다 해서 개교회라고 쓰는데 그걸 영어 단어로 하면 로컬 처치라고 불러요. 근데 로컬이라는 말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역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그 개교회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혼용될 때는 각각의 다리목교회, 불꽃교회, 뭐 만나교회 이런 교회를 말하지만 영어로 보자면 지역교회, 마북동에 있는 교회 이런 개념으로도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질 수 있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통된 이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교회, 지역교회, 로컬 처치 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듯이 감독, 장로라고 얘기하면 이제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데 교회의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를 지금처럼 목회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들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만 목사만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성도들이 이 직분을 얻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초창기 교회였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요, 여자도 권사, 남자도 권사를 세우는 이유는 감리교는 원래 장로 제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권사들이 했어요. 그래서 권사의 직분이 다른 교단보다는 좀 강해요. 그래서 권사는 15명 이상을 이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정도의 권한이 있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고 최소한 15명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이 권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도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정도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로는 30명 이상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간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내에서 중간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있네요. 이 감독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대요? 1절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뭐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래요. 근데 그 선한 일이 뭔지 보죠.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 뭐라고 되어 있죠? 책망할 게 없어야 돼요. 누가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기에 책망할 만한 게 없어야 돼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면 말거리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설수 오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 정도 됐으면, 권사 정도 됐으면 구설수에는 오르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방법이 나오네요. 뭐라고 나와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대요. 이 말은 아주 단순한 얘기로 지금은 조금 좀 혼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뭐냐면 부부가 남자와 하나 여자 하나여야지 어떻게 남자 하나 여자 다수가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첩이 있었으니까요. 본처가 있고 제처가 있었으니까 그 문화가 만연해 있었던 거죠. 근데 부부는 남녀 하나여야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지금 말로 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리고 뭐 한대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이 대접이란 단어는 동그라미 해놓고 이렇게 바꿔요. 사랑이란 단어. 이게 또 되게 독특해요. 원문에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써요. 나그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뭐예요? 지금 말하는 대로 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듯이 나그네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장로의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오랜만에 낯선 사람이 왔는데 저거 누구야? 라고 헐기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것도 내 식구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죠. 저거 이따 가려나? 저건 뭐 좀 돈 좀 있나? 이렇게 흘기지 말고 그 사람이 내 식구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말아야 된대요. 옛날에 이게 만연했던 거죠. 남자는 당연히 여자는 때려도 돼 이렇게 돼왔던 거죠. 그러니 그건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건 만민에게 말하고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태도의 문제라면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하며 이 말은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스려라는 단어예요. 그러고 나서 5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다스려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그러면 뭔가가 반복되고 있다면 사실은 장로의 직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 말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6절인데요. 이렇게 나오네요. 새로 입교한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은 이게 가정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하는 가정교회에서는 이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목자라고 해서 소그룹 지도자를 세우는데 초신자를 세워요. 그래서 그 초신자들이 신앙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의 초자가 뭐 세상의 초자는 아니겠죠. 교회 생활을 좀 늦게 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 리더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생리를 모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지위가 있다고 리더를 세우면 안 되죠.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은 거쳐야죠. 새로 입교한 사람을 그래서 교회에서는 감리교회에서는 집사를 권사를 세우기 전에 한 5년 정도를 지켜봐요. 그래서 5년 지켜봐서 이 사람의 권사감인가 안 되나 봐서 안 되면 못 세우는 거고요. 5년 지났는데 아니면 그 전에도 이거 괜찮네요. 저분 신앙생활 좋네요. 그러면 권사 세우는 거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된 지 5년이 지나야 세울 수 있어요. 그건 5년이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증받으라는 얘기죠. 저분의 신앙이면 세울 수 있겠네. 근데 그도 안 되면 사실은 욕심내지 맞는 게 맞는 거죠. 소위 이제 권사감이다, 장로감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그 정도의 역량이 돼야 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올해 권사 다시 이제 권사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 권사 임명을 받는 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를 입교한 자를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면 그래서 심한 말을 하네요.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야기 나오는 게 12절에 집사 얘기를 나오는데 집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오죠? 집사들은 뭐래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 다스린다는 단어가 뭘까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니 그럼 이 다스린다는 뜻이 뭘까요? 이걸 거기다 꼭 좀 적어주세요. 규칙이 있다는 뜻이에요. 집에서도요 규칙이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삶에 규칙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쑥날쑥하지 않는 사람들. 뭔가 하기로 했으면 아까 기도한 것처럼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막 미웠다가 어떤 사람이 막 좋았다가 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어느 날은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태도까지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자녀에게 해야 될 올바른 규칙이 있고 부모가 부모로서의 규칙이 있고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규칙을 알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을 일정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뭔가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안 보여요. 뭔가를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들쑥날쑥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죠. 믿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을 잘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을 다스림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법대로,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적어놔 보실래요? 법으로 다스리는 거와 법대로 다스리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법으로 다스리는 것과 법대로 다스리는 게 다르다. 세상을 법대로 살자고 얘기합니다. 규칙대로 살자는 얘기죠. 법으로 다스린다는 얘기는 뭘까요? 법을 도구로 삼아 다스린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놓고 권력 착취해놓고 법에다가 짜 맞추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다스린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법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도구가 돼요. 말은 법으로 다스린다고 얘기하면서 법치를 나는 이룬다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뭘 하고 있냐면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법대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대로 사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정해진 법대로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실수가 없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지킨다는 말은 그것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갖다 붙였다가 저기에는 저렇게 갖다 붙였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결정된 일이 있으면 그거는 어떤 상황이 와도 바뀌지 말아야 될 법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럴 땐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지 뭐. 물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래도 규칙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집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규칙이 있으신가요? 삶의 패턴이. 그 패턴이 지켜지고 있으면 여러분 건강할 겁니다. 육신도 건강할 거고요. 영도 건강할 겁니다. 근데 때로는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의 건강이 왜 해쳐졌을까? 내 영적인 건강이 왜 무너지기 시작할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규칙이 무너진 겁니다. 하던 일이 멈췄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을 잃는 겁니다. 혹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면 그 지켜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사람, 나를 잘 다스리고 가족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넘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시고 혹여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바꾸려고 노력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